삶이 고단할 때는 오늘 한 걸음으로 길을 여십시오. 며칠째 일이 어긋나고 집안일과 사람 일이 한꺼번에 겹쳐 머릿속이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던 일도 미끄러지고 마음은 어제와 내일 사이를 오가며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먼 목표를 움켜쥐지 말고 당장의 한 걸음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가지런히 하고 가까운 것부터 바로 세우면 길은 반드시 다른 모양을 드러냅니다. 초여름 새벽 얇은 안개가 깔린 산사마당에 종소리 한 번이 고요히 번집니다. 먼저 멈춤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 마음을 앉히십시오. 들숨이 가슴을 미세하게 밀어 올리고 날숨이 어깨선을 가볍게 풀어내는 변화를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숨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생각이 정돈되고 생각이 가지런해지면 걸음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지, 그리고 작은 걸음이 어떻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그릇을 넓히듯 마음의 자리를 넓히고 군더더기 말을 덜어내며 발끝과 땅의 닿음을 살피는 길걷기를 익힙니다. 집안에서는 오늘 한 가지만 정해 실천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베푸는 자비를 훈습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괴로움이 머물지 않음을 확인한 뒤 얻은 평온을 가족과 이웃에게 돌리는 회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문장 사이의 여백에서 스스로의 기척을 듣고 호흡의 길이와 보폭을 맞추며 손에 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등을 펴고 시선을 낮추고 마음의 소리를 살피는 동안 불필요한 생각은 조용히 지나가게 둡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요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밟을 순서는 이렇습니다. 멈춤에서 시작해 넓힘으로 나아가고 한마디를 줄이고 한 발을 내딛고 한 가지를 실천하며 가까운 이에게 베풀고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려 끝내 나눔으로 맺습니다. 이 흐름이 몸에 익으면 막혔던 일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제 첫 장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마룻바닥의 결을 따라 스며듭니다. 종소리 한 번이 잦아들자 대청에 앉은 청중의 등이 동시에 펴집니다. 부처님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뒤 손끝을 무릎 위에 가만히 얹게 하십니다. 코끝에 닿는 바람을 따라 들숨이 들어오고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넓어졌다가 날숨이 길게 나가며 어깨선이 사근사근 풀려납니다. 이 흐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들숨 넷, 멈춤 하나, 날숨 여섯. 서둘지 않고 모양을 만들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길을 지켜보듯 셉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만 머뭅니다. 그 길을 따라 마음도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먼 일을 붙잡던 손이 자기 무게를 깨닫고 무릎 위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대청 바깥에서 솔바람이 지붕 끝을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도 숨은 멈추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바늘땀처럼 이어져 옷감을 만들 듯 한 올 한 올이 쌓여 오늘의 시간을 지어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숨의 처음과 가운데와 끝을 알아차리면 마음의 처음과 가운데와 끝도 밝아진다. 숨이 들어올 때 생각이 튀어오르면 놓아두고 다시 코끝으로 돌아옵니다. 날숨이 나갈 때 소리가 걸리면 허둥대지 않고 숫자에 마음을 얹습니다. 이 단순한 일에 자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숫자 하나를 놓치면 다음 숫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산마루를 한 번에 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다시 딛는 데서 길이 이어집니다. 법구경, 부처님 개송을 모은 경전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요.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을 바르게 두면 말과 행동이 그 자리를 따라갑니다. 지금 숨을 또렷이 보는 일이 곧 마음을 바르게 두는 길입니다. 비유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끓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를 때 뚜껑을 흔들수록 소리는 커집니다. 그러나 불을 조금 낮추면 같은 물인데도 부드럽게 끓습니다. 숨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을 낮추는 일과 같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기세를 다스려 알맞은 온도로 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숨을 살피는 동안에는 손을 꽉 쥐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살짝 열어두어 들숨 때는 손등이 무거워지고 날숨 때는 가벼워지는 느낌을 가만히 따라갑니다. 이처럼 몸과 숨이 만나면 마음도 한 곳을 향합니다. 흩어진 시선이 한 점에 모이고 그 모인 자리에서 분별의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부처님은 방향을 한 번 더 잡아주십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자리가 곧 중심입니다. 중심이 있을 때 바깥의 일은 그대로 있어도 흔들림이 다릅니다. 비에 젖은 빨래를 바로 비틀지 않고 물이 저절로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털어내면 옷감의 결이 상하지 않듯 중심을 먼저 세우면 말과 행동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호흡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표식을 두라고 하십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들숨 셋, 날숨 셋. 식사 전에는 젓가락을 들기 전 숨 한 번, 끝나고 나서 숨 한 번. 전화를 받기 전에도 숨 한 번, 끊고 나서도 숨 한 번. 하루의 경계마다 짧은 매듭을 묶듯 숨을 둡니다. 집안에서의 실천도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차를 우리기 전 주전자에 물을 붓는 순간 물줄기의 소리에 맞춰 숫자를 셉니다. 설거지를 시작할 때 첫 접시를 들며 손끝의 온도를 느끼고 거품이 사라지는 속도를 날숨 길이와 맞춥니다. 장을 보러 나설 때는 문고리를 잡고 들숨 하나, 신발끈을 메고 날숨 하나. 밖에 나가 발을 내딛는 첫 걸음에서 바닥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발과 숨의 박자를 맞춥니다. 이렇게 생활의 마디마다 숨을 심어두면 일이 몰려와도 순서가 보이고 순서가 보이면 손이 먼저 갈 곳을 압니다. 이때는 말씀을 아낄수록 좋습니다. 숨이 자리를 안내하고 자리는 말의 양을 줄여줍니다. 혹 어떤 이는 묻습니다.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숫자를 세다가도 금세 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십니다. 기억하려 애쓰지 말고 떠올랐다는 사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렸다면 이미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코끝입니다. 다시 첫 숫자입니다. 구름이 지나간 흔적을 쫓지 않듯 생각도 쫓지 않습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숨은 남습니다. 남은 숨이 오늘을 짓습니다. 숫자를 세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도 흐릿해집니다. 그때는 굳이 붙들지 않고 숨의 길이와 온도, 가슴의 미세한 기류만 알아차립니다. 익숙해질수록 방법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리 잡힌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숨을 보는 일은 달아오른 마음을 식히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길입니다. 지금이 밝아지면 어제의 흔적과 내일의 그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정체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길다면 숨을 세고 난 뒤 연필로 첫 줄 하나만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한 줄이 오늘의 걸음을 정합니다. 숨이 안내하고 걸음이 따릅니다. 이제 자리를 조금 옮깁니다. 같은 산사,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같은 바람도 다른 느낌을 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넓혀 같은 일에서도 다른 맛을 내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청 끝에서 마당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깁니다. 같은 새벽, 같은 산 사이지만 시야가 넓어지자 바람의 결이 달리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모두를 반원으로 앉히고 먼 능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앞의 기둥만 보던 시선이 뜰과 하늘을 지나 산등성까지 이어집니다. 자리만 바꾸었을 뿐인데 잡음이 줄고 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 작은 옮김이 마음의 옮김이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게 하시고 무릎 위에 가만히 얹게 하십니다. 손등에 닿는 새벽빛, 팔목의 미세한 온기, 뺨을 스치는 바람의 두께를 느껴보라 하십니다. 좁게 모이던 관심을 바깥으로 넓히면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립니다. 방금 전에는 시계 초침이 귀에 걸렸다면 지금은 솔잎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다가옵니다.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면 같은 일도 다른 맛을 냅니다. 그 넓힘의 뜻을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창문을 반쯤만 열면 실내 공기가 답답하게 맴돕니다. 그러나 창틀을 끝까지 젖히면 바람길이 트이고 같은 방이라도 머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한 곳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사소한 일도 크게 번져 보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중심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 있을 때 판단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가운데를 지키는 법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기쁘다고 붙잡지 말고 괴롭다고 밀어내지 말며 좋고 싫음의 두 끝을 오갈 때마다 가운데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가운데에 머무르면 같은 바람을 맞아도 흔들림이 다릅니다. 고개를 들어 구름의 흐름을 잠시 따라가게 하신 뒤 시선을 발밑으로 내려 뜰의 자갈 하나를 고르게 하게 하십니다. 멀고 가까움이 하나의 자리에서 만나는 연습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넓힌 마음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품습니다. 악을 멀리하려는 단호함, 선을 익히려는 부지런함, 마음을 맑히려는 고요함이 한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가 좁으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지만 자리가 넓으면 셋이 서로를 돕습니다. 이제 생활의 자리를 넓히는 법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일부터 줄이지 말고 시야부터 넓히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시계, 창문, 식탁, 출입문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눈으로 큰 원을 한 바퀴 그리는 사이 호흡을 한 번 길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조각만 집어듭니다. 식탁 위에 섞여 있는 종이에서 오늘 처리할 봉투 하나,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넓게 보고 좁게 손을 대는 순서입니다. 말의 자리를 넓히는 법도 같습니다. 금방 대꾸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먼저 시야를 멀리로 보내십시오. 상대의 어깨선, 방안 공기의 흐름, 창밖의 움직임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입술을 다문 채 호흡을 길게 한번 보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자연히 짧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면 목소리의 높낮이가 낮아지고 낮아진 목소리는 대화의 길을 넓혀줍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안부 전화를 걸기 전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오늘 상대가 지나온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아침 준비, 이동, 만남,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한 줄로 그려봅니다. 이 짧은 상상이 마음의 자리 한 켠을 비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전화를 걸면 같은 소식도 원망이 아닌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상대가 길게 말하면 끊지 않고 말이 멈추면 그때 한마디만 얹습니다. 넓힘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집안 살림에서는 자리 바꾸기가 가장 간단합니다. 늘 서 있던 조리대 앞에서 반 발짝 옆으로 서서 설거지를 해보십시오. 몸의 각도가 바뀌면 일의 감각이 달라지고 달라진 감각은 서두름을 줄입니다. TV 앞에 앉을 때도 소파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앉아 보십시오. 바뀐 시야에서 방의 빛이 다른 각도로 들어옵니다. 작은 자리 바꿈이 마음의 넓힘을 돕습니다. 걷기에서도 시야 넓히기를 연습합니다. 골목을 나설 때 고개를 바로 들지 말고 먼저 발끝과 땅의 닿음을 확인합니다. 이어 시선을 서서히 들어 먼 전봇대, 하늘, 산줄기까지 순서대로 올립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히 길어지고 어깨의 긴장도 내려갑니다. 멀고 가까움을 순서대로 보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급한 일 앞에서도 손이 먼저 가야 할 곳을 찾습니다. 혹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꾸 작은 일에 갇힙니다. 넓히려 해도 금세 있습니다. 부처님은 표식을 정해두라 하십니다. 집안의 출입문마다 작은 점 하나를 붙여두고 그 점을 볼 때마다 시야를 크게 한 바퀴 돌립니다. 냉장고를 열 때, 현관을 나설 때, 방문을 닫을 때마다 한 번씩만. 표식이 마음을 기억으로 이끌어줍니다. 넓히는 습관은 기억의 길을 통해 몸에 새겨집니다. 넓힘은 결심의 강요가 아니라 여백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백이 있으면 판단이 늦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면 행동이 정밀해집니다. 넓힌 마음은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사건은 그대로인데 다루는 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넓힘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리를 내어준 만큼 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오늘 한 가지를 정합니다. 오전에는 눈을 들어 먼 산을 한번 바라보고 오후에는 집 안에서 자리 바꾸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에는 전화를 걸기 전에 호흡을 길게 한번 보내고 말의 자리를 넓힌 뒤 통화를 시작하십시오. 넓힘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3번이 쌓이면 마음의 방은 다른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흐름을 다음으로 넘깁니다. 마음의 자리가 넓어졌다면 그 넓힘이 먼저 닿아야 할 자리는 말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다시 말을 고르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어 필요한 한마디만 남기는 연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당의 자리를 조금 좁혀 대청 앞으로 모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혀끝을 윈 몸에 얹게 하십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말은 멈추어 있습니다. 멈춘 사이 목소리의 잔향이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작은 원을 그리며 알려주십니다. 한 호흡을 하나의 원이라 여기고 그 원이 닫히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라. 호흡이 하나, 말이 하나. 호흡이 둘, 말도 둘을 넘기지 말라. 부처님은 먼저 듣는 자세를 세우게 하십니다. 상대의 어깨선, 눈빛의 흔들림, 손끝의 동작을 차례로 살핍니다. 귀에 닿는 것은 소리뿐이지만 눈으로는 마음의 방향을 봅니다. 이렇게 보아주면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마치 찻잔에 찻잎이 가라앉으면 물길이 스스로 맑아지듯
말도 살피면 가라앉습니다. 덜어내는 일은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퍼담을 때 거품을 먼저 걷어내면 물맛이 달라집니다. 거품을 그대로 붓게 되면 그릇의 가장자리에 묻은 것들이 맛을 흐립니다. 말의 거품은 서두름과 과장과 되풀이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려면 먼저 속으로 3번만 되내십시오. 지금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이로운가, 부드러운가. 셋 중 하나라도 고개를 젓는다면 호흡 한 바퀴를 더 돌리고 침묵을 택합니다. 침묵은 빈소리가 아니라 말을 맑히는 방편입니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목어가 멀리서 한 번 울리고 잠시 고요가 이어집니다. 울림과 고요가 함께 음악이 되듯 말과 침묵이 함께 뜻을 이룹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진실하고 이로우며 부드럽고 때에 맞는 말을 하라. 거짓과 이간, 거친 말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하라. 이 4가지가 갖추어지면 말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을 먼저 세워 그 다리를 건넙니다. 집안에서의 연습은 작게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왜로 시작되는 문장을 줄이고 오늘로 시작되는 문장을 늘립니다. 왜 아직도 대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실래요? 처럼 길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종이에 10자 이내로 할 말을 적어 한 번 접었다 펼칩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는 사이 문장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전화를 걸 때는 벨이 2번 울리는 동안 말머리를 속으로 한 번 읽어보고 통화가 끝날 때는 고마워요 같은 닿는 말 한 줄을 남깁니다. 말의 시작과 끝에 매듭을 묶어두면 중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대화는 속도를 줄이는 데서 빛이 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먼저 눈인사를 하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값을 흥정할 때도 계산이 길어질수록 말은 짧게 대신 손동작과 표정을 또렷이 합니다. 말이 짧아지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낮아진 목소리는 상대의 말자리를 넓혀줍니다. 우리는 상대가 다 말하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 한마디만 얹습니다. 기다림이 말을 완성합니다. 혹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화를 낼 뻔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마룻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올려두고 그 위에 손가락을 살짝 얹게 하십니다. 손끝에 닿는 조약돌의 차가움이 가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차가움이 사라질 즈음 호흡도 길어지고 목소리의 각도도 달라집니다. 필요하다면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십니다. 입술은 촉촉해지고 문장은 짧아집니다. 글로 말하기도 연습합니다. 불쑥 보내려던 메시지는 임시 보관함에 잠시 넣어둡니다. 저녁에 다시 읽어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수정을 거칩니다. 자리에서 바로 보내지 않으면 문장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뜻의 모서리를 다듬습니다. 글이 줄면 말도 줄고 말이 줄면 오해도 줄어듭니다. 덜어낸 만큼 길이 보입니다. 가족과의 갈림길에서는 부탁과 판단을 구분합니다. 부탁은 해야 할 일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판단은 지난 일을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오늘의 길을 열고 싶다면 부탁을 먼저 꺼내고 판단은 필요할 때만 짧게 다룹니다. 앞으로는 같은 먼 말을 줄이고 지금은 같은 가까운 말을 늘립니다. 가까운 말은 손이 갈 곳을 알려줍니다. 말을 덜어낸다는 것은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게를 바르게 놓는 일입니다. 무거운 것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말도 자리를 찾으면 소란이 없습니다. 덜어낼수록 필요한 말은 또렷해지고 또렷해질수록 말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든 말수만큼 걸음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이 장의 끝에서 오늘의 연습을 정합니다. 하루에 3번 말하기 전 호흡을 한 바퀴 돌리고 속으로 세 문을 지나십시오. 사실인가, 이로운가, 부드러운가. 문을 통과한 말만 내놓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침묵으로 공백을 남기십시오. 그 공백이 다음 말을 빚습니다. 이제 자리를 바깥으로 옮깁니다. 말이 가벼워졌다면 걸음이 더 고르게 이어질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발끝과 땅의 닿음을 살피는 길걷기로 말의 리듬을 몸의 리듬으로 옮기겠습니다. 대청 앞마당을 지나 둥근 자갈이 놓인 오솔길로 나섭니다. 부처님은 손등을 가볍게 포개어 배꼽 앞에 두고 시선은 한 걸음 앞 바닥과 하늘의 경계쯤에 머물게 하라 하십니다. 발이 땅을 만나는 동안 닿고 머물 고밀곶대는 네 동작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소리를 만들지 않고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바람은 옷자락을 스치되 발끝은 흙과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 곳을 서둘러 보지 않고 바로 앞 한 발자국의 길이만 또렷이 살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보폭의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들숨에 2발, 날숨에 2발. 처음에는 숫자를 세고 익숙해지면 발바닥의 감각으로만 박자를 맞춥니다. 흘길의 거칠기, 석판의 차가움, 마룻결의 미세한 결 모두가 스승입니다. 고개가 앞서지 않게, 생각이 발을 추월하지 않게, 걸음매가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핍니다. 보폭은 작아도 좋으니 일정해야 합니다.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배틀이 천을 짤 때 올과 날이 어긋나지 않으면 무늬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실이 한 올만 비틀려도 결이 울고 전체가 뒤틀립니다. 발걸음도 같습니다. 한 발이 흐트러지면 다음 발이 서둘고 서두름은 호흡을 짧게 만듭니다. 반대로 한 발만 반듯하면 다음 발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한 발의 바른 모양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생각을 발에 묶어두는 법을 일러주십니다. 머릿속에 문장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춥니다. 멈춤에서 들숨 하나, 날숨 하나, 그리고 다시 진행. 공책줄을 맞추듯 호흡을 보폭에 맞추고 보폭을 다시 호흡에 맞춥니다. 말이 길어지려 하면 보폭을 줄이고 생각이 흩어지려 하면 시선을 한 발 앞에만 둡니다. 이렇게 행보의 규격이 마음의 질서를 세웁니다.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늘 깨어 회의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지혜는 샘처럼 솟는다. 깨어 있음은 발바닥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일이고 스스로를 다스림은 보폭과 박자를 어기지 않는 일입니다. 샘이라는 말은 큰 깨달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 한결같이 이어질 때 조용히 솟아오름을 가리킵니다. 이제 일상의 길로 내려옵니다. 현관에서 부엌까지 3걸음이면 3걸음, 계단 한 층이면 15걸음 숫자를 정해 매번 같은 길이로 밟습니다. 시장길에서는 골목 초입에서 신호등까지 들숨 2발 날숨 2발을 유지합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보폭을 반뼘 줄여 박자를 지킵니다. 멈출 때는 뒤꿈치로 먼저 꽂지 말고 발 전체를 가볍게 놓습니다. 작은 규칙이 몸에 새겨지면 사람을 대하는 규칙도 차분히 자리를 잡습니다.
안전과 배려를 보폭 속에 넣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는 고개만 돌리지 말고 발 자체를 잠깐 멈춤으로 세웁니다. 마주오는 이를 만나면 한 발 비켜서며 호흡을 길게 한 번 보냅니다. 이 한 발의 양보가 곧 마음의 여백입니다. 길의 예절은 통로를 넓히고 넓어진 통로는 목소리를 자연히 낮춥니다. 집 안에서는 소리 없는 발걸음을 연습합니다. 슬리퍼를 끌지 않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새벽에 물잔을 들어 싱크대로 갈 때, 컵을 들고 거실을 건널 때 발 뒤꿈치로 먼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바닥과 발이 부딪히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도 덜 부딪힙니다. 고요한 발자국은 집안의 공기를 고르게 섞어줍니다. 혹 제자가 묻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금세 앞질러 갑니다. 부처님은 길가의 네모 석판을 가리키십니다. 이 판에서 저 판까지 하나, 다음 판까지 둘. 석판마다 마음속 숫자를 붙여 건너게 하십니다. 숫자를 잊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처음을 새로 내는 법. 이것이 보행 수행의 요체라 하십니다. 자연의 소리도 좋은 메트로놈입니다. 담장 넘어 참새 우는 간격, 먼 산을 스치는 바람의 길이, 소나무 끝에 흔들림 그 사이를 발로 가릅니다. 다만 소리가 발을 끌고 다니지 않게 밖의 리듬은 빌리고 중심은 안에 둡니다. 중심이 있을 때 바닥의 굴곡과 길눈의 변화, 사람의 발길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이 수행의 결과는 속도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멀리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당 한 바퀴, 복도 왕복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 한 바퀴를 흔들림 없이 보폭과 박자를 지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손바닥을 서로 비벼 온기를 모아 배꼽 앞에 포개고 들숨날숨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시작과 끝의 매듭이 또렷하면 그 사이의 길이 한 폭의 길천처럼 정갈합니다. 오늘의 연습을 정합니다. 하루 3번 아침에 현관에서 부엌까지, 오후에 골목 초입에서 신호등까지, 저녁에 거실이나 마당 한 바퀴 들숨 두 발 날숨 두 발로 걷습니다. 숫자를 잊으면 그 자리에서 곧장 하나로 돌아옵니다. 한 발의 바른 모양이 하루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제 발끝에서 손끝으로 옮깁니다. 발이 길을 열었으니 살림도 한 가지씩 풀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한 가지를 정하고 완결의 맛을 익혀 보폭의 질서를 살림의 질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솔길의 호흡을 가슴에 남긴 채 다시 대청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자리를 옮겨 앉게 하시고 걸음의 질서를 살림으로 옮기자 하십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붙들면 손도 말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 하나만 정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라 하십니다. 작고 분명하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 기준으로 골라야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아침 햇살이 마룻바닥에 한 칸 들어오는 때 종이 쪽지에 오늘 한 가지를 적습니다. 서랍 첫 줄 정리, 화분 가지치기, 오래된 영수증 묶음 한 뭉치, 안부 전화 한 통, 싱크대 배수구 손목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다만 덩어리는 작을수록 좋고 모양은 또렷할수록 좋습니다. 적은 뒤에는 눈높이에 두어 자주 마주치게 하라 하십니다. 보이면 기억이 살아나고 기억은 몸을 움직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새끼실을 바늘귀에 꿰려면 줄기를 굵게 잡으면 오히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을 가늘고 단단히 모아야 귀를 통과합니다. 오늘의 결심도 같습니다. 크고 많은 계획은 바늘 귀에서 헤매지만 작고 단단한 한 올은 곧바로 통과합니다. 바늘귀를 한 번 통과한 실은 천 위에서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통과할 한 올을 택해야 합니다. 경전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독을 채운다. 작은 실천을 얕잡아 보면 마음의 독은 끝내 비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방울을 모으듯 작은 한 도막씩 이루면 비어있던 그릇은 언젠가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작은 도막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안락한 길을 만듭니다. 이제 순서를 세웁니다. 시작 전에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들숨 셋, 날숨 셋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도구를 미리 갖추어 길을 열어둡니다. 서랍 정리를 정했다면 상자 하나, 쓰는 것 보내는 것 버리는 것 3칸만 마련합니다. 화분 손질을 정했다면 가위와 빗자루, 작은 봉투 하나를 곁에 둡니다. 도구가 준비되면 마음은 이미 절반을 건넌 셈입니다. 진행 중에는 말을 줄입니다. 소리 대신 손을 움직이고 판단 대신 분류만 합니다. 좋다 싫다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쓰는 것 손을 보내는 것 손을 버리는 것 3갈래만 따라갑니다. 손이 멈추면 숨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하나에 집어들고 날숨 하나에 자리에 놓습니다. 호흡과 손길이 박자를 맞추면 머뭇거림이 줄고 작은 성취가 눈앞에 쌓입니다. 시간은 짧게, 경계는 또렷하게 둡니다. 모래시계를 뒤집듯 벽시계의 긴 바늘이 3칸을 옮길 동안 대략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한 묶음만 끝내고 손을 멈춥니다. 끝내지 못한 욕심이 올라오면 종이를 접듯 마음을 가볍게 접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완료의 맛을 배우는 시간이지 끝없이 벌려두는 연습이 아닙니다. 생활 속 예시를 몇 가지 나눕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꽂아둔 영수증이 눈에 밟힌다면 오늘은 맨 위에서 10장만 정리합니다. 장롱 안 빛바랜 이불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은 꺼내 햇빛에 한 번만 내어놓습니다. 오래 미뤄둔 전화가 있다면 5문장만 적어두고 벨이 2번 울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번 읽은 뒤 걸어보십시오. 작은 한 줄이 곧 길입니다. 중간에 마음이 흐려지면 표식을 씁니다. 부처님은 작은 흰 점 하나를 쪽지 끝에 찍게 하시며 이 점을 볼 때마다 지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점을 보는 즉시 손을 멈추고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다시 손을 움직이면 됩니다. 흐름을 잃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시작점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합니다. 쓰레기 봉투는 바로 메어 문 옆에 두고 보낼 것은 가방에 넣어 현관 가까이 옮깁니다. 자리에 둘 것은 제자리에 정확히 눕힙니다. 그런 다음 쪽지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완료를 표시합니다. 표시가 남으면 마음은 끝맺음을 배웁니다. 끝을 지을 줄 아는 손은 다음 일을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한 손길을 끝내고 나면 잠시 회향을 권하십니다. 조용히 합장하여 오늘 얻은 여유를 가족과 이웃에게 돌린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지금의 평온이 가까운 이에게 먼저 전해지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한 번만 속삭여도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의 회향이 다음 장의 문을 엽니다. 혹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해도 되는지요?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십니다. 오늘은 한 도막이면 넉넉하다.
다음 날이 오면 또 한 도막을 하라. 물방울은 서두르지 않아도 독을 채운다. 우리는 큰 강을 끌어오지 않고 지붕 끝에 빗물부터 모읍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아침에 할 한 도막을 적어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정오 전에 15분만 집중하여 마무리합니다. 저녁에는 완료 표시를 하고 짧게 회양합니다. 사흘을 이렇게 이어가면 넷째 날부터 손이 먼저 길을 찾습니다. 한 도막의 길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삶의 질서를 세웁니다. 이제 마음이 배운 이 간결함을 사람 사이로 옮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건네는 작고 분명한 배려, 자비의 한 동작으로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길을 배워가겠습니다. 대청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때, 부처님은 시선을 멀리 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를 보라 하십니다. 자비는 넓은 세상으로 바로 퍼지지 않습니다. 먼저 같은 집을 쓰는 이에게, 같은 식탁에 앉는 이에게 한 동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호흡과 걸음을 사람 사이에 옮겨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가까운 일을 이롭게 하라. 부처님은 이 한 줄을 천천히 나누어 주십니다. 작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먼저 앉지 말고 그릇을 먼저 놓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말로 지시하지 말고 그 곁에서 묵묵히 한 가지를 집어듭니다. 밥상에서는 젓가락 소리를 낮추고 물잔을 상대 손 가까이에 놓습니다. 방문 앞에서는 신발코를 가지런히 맞추고 발매트를 반뼘 당겨 문턱에 먼지를 가려둡니다. 짧은 손길 하나가 방의 공기를 바꿉니다. 비유를 들어 밝히십니다. 난로의 불씨는 크지 않지만 장작 하나를 더 얹으면 방 전체의 온기가 바뀝니다. 불씨를 옮기는 데는 큰 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게 하나, 장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비의 동작도 같습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옮김이 먼저입니다. 한 숟가락 국을 떠 상대 그릇에 건네는 일, 젖은 손을 수건으로 조용히 받아주는 일, 그 작은 옮김이 흐름을 바꿉니다.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으로 그치지 아니한다. 오직 자비로서 그친다. 원한을 겨냥한 말 한마디는 당장은 시원해 보여도 자리를 더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작은 보탬 하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매듭을 풉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이라도 손길의 방향이 바뀌면 다음 말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말은 덜어내되 자비의 말 한 줄은 남깁니다. 제가 할게요. 먼저 드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세 문장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만 씁니다. 앞선 장에서 배운 대로 말하기 전 호흡 한 바퀴를 먼저 돌린 뒤 천천히 꺼냅니다. 빠른 설명보다 느린 수락이 관계를 고르게 합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손의 자리는 넓어집니다. 갈림길에서는 부딪힘을 미리 줄입니다. 젓가락이 스치기 쉬운 상이라면 접시를 반뼘 옆으로 밀고 동일한 일을 둘이 잡았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 동작을 먼저 보듬습니다. 문턱에서는 서로 먼저 지나가라 하지 말고 조용히 문을 잡고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몸의 각도가 낮아지면 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웃에게도 한 동작을 나눕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먼저 문을 붙들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이가 보이면 한 층만이라도 들어 올려줍니다. 시장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에는 갑 흥정보다 안부가 먼저 나갑니다. 국을 넉넉히 끓인 날에는 작은 용기에 덜어 문고리에 걸고 종이 쪽지에 짧게 남깁니다. 따끈할 때 드세요.
받는 이가 바로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비의 길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집 안에서는 표식을 두어 기억을 돕습니다. 식탁의 첫 의자 밑에 작은 점 하나, 세면대 옆 거울 모서리에 작은 점 하나. 그 점을 볼 때마다 오늘 자비한 동작을 떠올립니다. 접시 한 장 더 닦기, 마루 한 구획만 닦기, 먼저 안부를 묻기. 점을 보는 즉시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손을 움직입니다. 표식은 마음을 길로 이끕니다. 혹 제자 하나가 말합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허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시선을 바닥으로 낮추게 하십니다. 자비는 삭슬 받지 않습니다. 삭슬 기다리지 않으면 손이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손길은 곧장 다음 사람의 손길을 부릅니다. 알아주면 감사히 받고 알아주지 않아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비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정리보다 보탬을 먼저 둡니다. 지난 일을 따지기보다 지금 필요한 것을 한 손 보태면 어제의 흔적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말로 칭찬을 청하지 말고 수건을 조용히 널어둡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수건의 마름이 답을 대신합니다. 자비는 설명 대신 증거를 남깁니다. 하루에 3번 자비의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에는 식탁에서, 오후에는 현관에서, 저녁에는 부엌에서 각각 한 동작씩만. 동작 전에는 들숨 하나 날숨 하나로 마음을 고르고, 동작 뒤에는 오늘 얻은 평온이 가까운 이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마음속으로 한 번만 속삭입니다. 회향이 동작을 완성합니다. 이 장의 끝에서 길을 확인합니다. 자비가 피면 집안의 소리가 낮아지고 낮아진 소리는 걸음과 말의 박자를 맞춥니다. 박자가 맞으면 작은 일도 줄을 서서 풀립니다. 이제 시선을 잠시 하늘로 올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름을 보며 배웁니다. 괴로움은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음을 아는 마음이 자비의 길을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대청의 그늘을 따라 마당 한켠으로 옮겨 앉습니다. 부처님은 처마 끝 빈 하늘을 가리키며 고개를 조금 들어 구름의 흐름을 보라 하십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어느 것은 천천히 흘러가고 어느 것은 금세 모양을 바꿉니다. 우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들숨과 날숨이 어깨선을 고르게 만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도 구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오는 것과 머무는 것과 가는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구름을 빌려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주십니다. 부처님은 눈을 반쯤 감게 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의 그림자를 구름처럼 취급하라 하십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속으로 작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는 중, 잠시 또렷해지면 머무는 중, 이내 틈이 생기면 가는 중. 이름을 붙이는 동안 숨은 한결같고 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하늘 위를 지나는 모양일 뿐 하늘 그 자체가 아님을 몸으로 배웁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힘을 쓰지 말고 너무 오래 붙들지도 말고 오직 흐름만 확인합니다. 비유를 들어 밝히십니다. 장마 뒤에 젖은 마당을 바로 쓸어내면 흙먼지만 일어납니다. 해가 기울어 바람이 통하면 저절로 마릅니다. 마음의 물기도 같습니다. 억지로 털어내려 할수록 더 묻어나고 통로를 열어두면 스스로 마릅니다. 통로를 여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창을 조금 더 열고 커튼을 한쪽으로 걷고 의자를 반뼘 뒤로 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리만 달라도 머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때 부처님은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를 바르게 보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그라드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흐름을 보면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고 손이 느슨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지금 해야 할 작은 움직임이 자연히 떠오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구름 보기를 옮깁니다. 아침에 쪽지 위로 걱정 한 줄이 떠오르면 의자를 창가 쪽으로 반뼘만 끕니다. 앉은 채로 하늘의 빈 곳을 찾습니다. 들숨 하나에 오는 중, 날숨 하나에 가는 중을 속으로만 읊습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쪽지로 돌아와 오늘 할 한 가지를 가장 작은 크기로 줄입니다. 전화라면 미리 전할 한 문장만 써서 접고 수납이라면 위에서 5장만 꺼내어 분류합니다. 하늘을 본 뒤에 손은 덜 서두릅니다. 가족 사이에서 흐름을 배우는 법도 같습니다. 불쑥 따지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즉시 따지지 않고 창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문 채 들숨과 날숨을 한 번씩 지켜봅니다. 그 사이에 오는 중이 가는 중으로 옮겨갑니다. 말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면 저녁에 한 줄로 짧게 건넵니다. 내일 아침 이 부분을 같이 해요. 흐름을 본 뒤에 말은 짧고 분명해집니다. 집안 살림에서도 무상을 배웁니다. 세탁기 알림음이 울린 순간 바로 달려가지 않고 호흡 2번을 지켜본 뒤 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장바구니에서 흩어진 영수증은 오늘 10장만, 내일 10장만. 남은 것은 가만히 머무는 중으로 둡니다. 오늘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순서를 따라 하나씩 옮긴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생기면 힘이 덜 낭비됩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하늘의 색이 바뀌는 지점을 짚어주십니다. 짙은 구름 뒤에도 빛의 띠가 있고 그 띠는 바람이 바뀔 때 드러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거친 소식이 들어와도 그 뒤편에는 고요가 얇게 깔려 있습니다. 그 고요를 보는 힘은 호흡에서 나옵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어깨를 조금 내리고 날숨이 나갈 때 턱에 힘을 놓습니다. 고요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생겨나는 고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혹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긴 시간 머무는 근심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종이 한 장을 접게 하십니다. 접을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접어 작은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에 넣습니다. 머무는 중에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리와 모양을 바꾸어 둔 것입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이 오면 다시 꺼내어 펼치고 들숨날숨 셋을 지켜본 뒤 한 칸만 접습니다. 흐름을 인정하면 근심도 일정한 길로 걷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흐름을 살핍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길어지면 문턱에서 한번 멈춰 서서 손등을 가볍게 맞댑니다. 들숨 하나, 날숨 하나. 곧장 말하기보다 메모지에 짧게 남겨 현관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밤 10시 이후는 조용히 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흐름을 본 뒤의 요청은 칼끝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다시 다른 모양을 보여줍니다. 낮에 보았던 구름은 이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라진 구름처럼 낮의 소란도 자리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오늘 남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덜어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오늘 생긴 작은 평온을 생각으로만 붙들지 않고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다음 자리를 위한 여백이 생깁니다. 이 장의 실천을 정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 하늘을 1분씩만 봅니다. 그때마다 오는 중 머무는 중 가는 중을 한 번씩만 이름 붙이고 곧바로 손에 잡힌 일을 가장 작은 한 칸으로 줄여 실행합니다. 흐름을 확인하고 한 칸을 옮기고 다시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3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머물지 않음을 알았으면 넓힌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얻은 평온을 가족과 이웃에게 돌려 하루를 차분히 맺는 회향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마당 절반을 덮을 즈음 부처님은 대청 앞 작은 탁자에 물그릇 하나와 촛불 하나를 올려두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얻은 고요와 길을 내 한 몸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릇의 물결은 손끝이 닿으면 둥글게 퍼지고 촛불의 불빛은 심지를 나눠도 본래의 발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십니다. 나눌수록 모자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너비와 오늘의 평온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두 손을 합장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탁자를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회향의 차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오늘 배운 것 가운데 몸으로 익힌 한 동작 하나를 떠올립니다. 둘째, 그 동작이 닿을 사람 한 명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셋째, 그 사람에게 이로움이 번지길 바라는 한 줄의 서원을 조용히 세웁니다. 그리고 넷째, 내일의 어느 때에 그 동작을 실제로 건넬지 자리를 정합니다. 회향은 빌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정해 옮기는 일입니다. 마음 사람 서원 자리, 이 4칸이 맞물리면 흐름이 생깁니다.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작은 배수로가 막혀 있으면 빗물은 잠시 고였다가 곧 넘칩니다. 그러나 돌 하나만 옮겨 길을 트면 물은 조용히 흘러밭으로 스밉니다. 회향은 바로 그 돌 하나를 옮기는 일입니다. 큰 삽이 아니라 작은 막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호흡, 보폭, 한 도막의 실천이 막대를 대신합니다. 그 막대를 어디에, 누구를 향해 옮길지 정해두는 것이 회향입니다.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이라. 법을 나눈다는 것은 글귀를 길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익힌 길을 짧게 건네는 일입니다. 오늘 익힌 한 호흡, 한 걸음, 한 도막의 질서를 가장 가까운 이에게 보탭니다. 말 한 줄보다 먼저 동작 하나로 보여주면 그것이 곧 법을 건네는 일입니다. 밝힘은 소리를 크게 내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반복이 길을 엽니다. 부처님은 생활 자리에서의 회향을 구체로 내려옵니다. 저녁 부엌에서는 국을 푸는 국자 하나를 조금 더 길게 잡아 상대 그릇에 먼저 떠줍니다. 식탁에서는 내 자리부터 정리하지 않고 맞은편 그릇을 먼저 걷습니다. 세탁물을 개면서는 내 옷부터 가지런히 쌓지 않고 함께 사는 이의 옷을 위에 올립니다. 전등을 끌 때는 방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가 편히 나오도록 문을 먼저 잡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길을 씁니다. 이웃에게로도 길을 여십시오. 장을 보러 갈 때 늘 챙기던 장바구니에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넣어둡니다. 넉넉히 산 과일이 남는 날, 그 봉투에 2개만 담아 초인종 대신 잠깐 문고리를 두드립니다. 오늘 맛이 좋아 조금 나눕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받는 이가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향은 회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옴을 기다리지 않으니 흐름이 가볍습니다. 집안에서의 회향은 자리 바꿈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늘 내가 앉던 소파 한 자리를 오늘은 비워둡니다. TV를 보려면 반 걸음 옆으로 앉아 옆자리 사람이 몸을 펴기 쉬운 공간을 남깁니다. 신발장을 정리할 때는 내 신발을 먼저 가지런히 하지 않고 상대의 신발코부터 맞춥니다. 자리에 물림이 풀리면 마음의 물림도 쉽게 풀립니다. 넓힌 자리는 곧 나눔의 그릇입니다. 혹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나눌 것이 마땅치 않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십니다. 나눌 것은 많기보다 오늘 무엇을 나눌지 분명하면 됩니다. 오늘은 말 한 줄을 나누고 내일은 발 한 걸음을 나누고 그 다음 날에는 시간 5분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전화 한 통을 걸어 상대가 말할 동안 끼어들지 않는 5분, 현관 앞에서 신발을 맞추는 1분, 식탁에서 물잔을 채우는 반분 짧은 시간들이 모이면 하루가 바뀝니다. 회향의 기억을 돕는 표식을 더합니다. 냉장고 옆에 작은 쪽지 한 장을 붙여 오늘 나눌 한 동작이라 적습니다. 아침에는 빈칸을 채우고 저녁에는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안 채워진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빈칸은 다음 날의 자리입니다. 채움과 빈자리가 함께 흐를 때 회향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탁자의 물그릇을 가만히 건드려 물결을 만듭니다. 동심원은 금세 사그라지지만 그 사이 빛은 여러 번 흔들렸다가 더 고르게 퍼집니다. 오늘 얻은 평온도 같습니다. 크게 흔들지 않아도 작은 물결이 여러 번 가면 방 안의 빛은 균일해집니다. 그러니 회향은 많음보다 자주에 가깝습니다. 한 번 크게 돕는 것보다 자주 작게 돕는 편이 길을 오래 남깁니다. 이 장의 실천을 정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하나씩 끌 때마다 마음으로 짧게 서원합니다. 이 평온이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이의 첫 걸음에 닿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는 서랍 한 칸을 열어 필요한 물건을 먼저 꺼내놓고 현관에서는 신발 한 켤레의 코를 먼저 맞춥니다. 낮에는 전화 5분을 준비해 듣기로 씁니다. 저녁에는 남은 반찬을 작은 용기에 덜어 문고리에 걸어둡니다. 이 4동작이 오늘의 회향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2 손을 모읍니다. 넓힌 마음이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이 길을 열었고 여백이 맛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배운 길을 한데 묶어 짧은 명상으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에서는 교훈을 압축하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과 고요한 안내로 오늘의 장을 닫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이 길을 여는 법을 함께 걸었습니다. 숨 하나로 자리를 세우고 마음의 자리를 넓히고 말은 짧게 하여 관계를 매만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오늘 한 가지 15분, 바깥에서는 발끝만 보는 걷기, 그리고 가까운 이에게 먼저 작은 자비 한 동작을 건네기로 했지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은 옮김이 내일의 결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만 몸에 남겨두십시오. 아침엔 문고리에서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낮엔 할 일을 한 가지로 줄여 끝맺기, 저녁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 한 가지. 이 3가닥이 겹치면 하루의 박자는 스스로 맞춰집니다. 잠시 함께 20초 안내 명상을 하겠습니다. 등을 펴고 턱을 살짝 거둡니다. 눈은 반쯤 감고 코끝 바람만 봅니다. 들숨 넷, 멈춤 하나, 날숨 6. 생각이 스치면 지나는 중이라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숨이 끝날 때
마음속으로 한 줄 서원합니다. 오늘 얻은 평온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닿게 하소서.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하나만 고르십시오. 현관에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러니, 냉장고 문에 오늘 한 가지를 쪽지로 붙이기, 오래 미룬 안부 전화 한 통. 작게 시작한 손길이 오늘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실천할 한 가지를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의 길도 밝힙니다. 구독과 알림은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